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소한나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CIS 지부장 수양에 참석해서 저와 인수 사모님 말씀 공부를 또 제가 특강을 잘 섬기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요절 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로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많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또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학과 공부와 취업 준비, 또 취업한 후에는 직장 생활과 승진, 또 결혼, 자녀 양육 등 여러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이외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백성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 예를 들어서 인간 왕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쟁이나 국가의 안전과 같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여러 문제들과 여러 어려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장 1, 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사는 평소에는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또 전쟁과 같은 위기의 때에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재판과 전쟁과 같은 위기의 때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지금도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사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늙고 그의 두 아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앞날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장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모든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사사가 잘못되었다면 사사를 꾸짖어 바로잡거나 그래도 안 되면 사사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사를 꾸짖거나 또는 사사를 교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12장 17절을 보면 프린트물 뒤쪽에 해놨어요. 제가 한번 보시면 12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9절을 보시면 백성들 역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죄요 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되고 악입니까? 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요 악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왕이 계시는데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의 왕이셨는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 되셨는데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의 백성입니다. 1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제가 프린트물에 놨어요.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여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할 때에는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징계하셨으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사사로 보내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또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왕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거죠. 가장 완벽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인데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왜 그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왕, 즉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 왕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세상 나라들과 같이, 여기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리면 인간 왕이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은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리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왕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왕은 눈에 보이니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가진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했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왕 제도를 가진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했어요. 야, 좋겠다. 쟤들은 인간 왕도 있고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8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했고 8장 20절에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 제도를 가진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은 왕이라는 왕 제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왕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상비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60만, 요즘 60만 안 되지만 상비군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들에게는 국가 조직, 군대 조직 등 탄탄한 통치 조직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러한 통치 조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런 조직 하에서 나라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세상 나라들은 그래서 강한 것 같았습니다. 왕이 있고 통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왕 제도가 없었고 왕이 아닌 사사가 백성을 다스렸는데 사사는 주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과 전쟁 시에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제도 아래에서는 무엇보다 상비군이 군대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곧 다른 나라와 전쟁이 생길 경우에만 사사의 소집에 의해서 백성이 모였고 그 모인 백성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비군이 없는 사사 제도를 불안하게 생각했고 상비군이 있는 세상 나라들의 왕 제도를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인간 왕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 제도가 좋은 것 같지만 왕 제도 하에서 백성들은 그 왕의 종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집니다. 반면 사사 제도 하에서는 왕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종이 된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제도 하에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사 제도가 사실 왕 제도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사사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상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왕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고, 우리는 왕 제도는 없지만 인간 왕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우리에게는 계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앙의 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나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훌륭하거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보다 오히려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훌륭하거나 자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즉 성경선생,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세상 나라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도 신자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방식, 불신자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인간 왕의 다스림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처럼 오늘날에도 학과 공부나 취업이나 시험 합격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자녀 양육 등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백성의 방식,
예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식이 아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 백성의 방식인데 이런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푸진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선하고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가를 많이 체험했고, 예를 들어서 여름 수양의 라이프 테스트몬이나 또는 추수 감사 제목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 2월 8, 9일에 있는 신년 수양의 요절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특권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이는 참으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아주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큰 죄요 악입니다. 인간 왕이나 사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거나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물론 잠깐 일부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때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을 결코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왕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가 세계 한 3, 4위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비자 없이. 그래서 비자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또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인 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내가 인격이 어떠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권 거기 출입국 당사자는 그 어느 나라 여권인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이면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 아무리 그 개인이 훌륭해도 그 여권 갖고는 안 돼.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도 참 좋구나 생각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걸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왕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또 말씀에 기초하여 소감이나 일용할 양식을 쓰고 또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영적 투쟁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인본적인 신자들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인본적인 신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여 불신자나 인본적인 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셔요. 그러나 각 사람은 반드시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방식,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8장 8,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 반복된 일이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왕 요구를 수용하되 왕의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도는 그들은 자꾸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왕 제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이지 부러울 게 아니죠. 8장 11절에서 18절은 왕 제도로 인해서 백성들이 져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왕이 생기면 군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8장 11절을 보면 그리하여 아들들을 군대 보내야 하고요.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8장 12, 13절을 보면 왕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고요. 세금도 내야 하고 딸들을 보내서 왕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8장 14절, 17절에 보면 왕에게 자기의 좋은 것들과 세금 내야 합니다. 8장 17절을 보면 한마디로 왕을 섬기는 왕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그들은 인간 왕을 구했지만 인간 왕을 세우면 군대도 만들고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많은 노동력과 많은 부담이 뒤따를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구한 왕 때문에 결국은 고통하고 부르짖게 되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왕에게 꽂힌 것 같아요. 8장 19,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오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 왕과는 달리 백성을 구원하거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거나 백성을 돕거나 하지 못합니다. 인간 왕은 자기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큼 좋은 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가장 좋죠.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돕는 그러한 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와 진리가 있고 인격적인 사랑의 섬김과 양육이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그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왕을 세우긴 하지만 왕에 대한 백성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백성은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이 점에서 세상 왕과 다르죠. 그냥 세상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긴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자기 위에 하나님 왕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의 뜻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 가운데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까? 9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사울은 잃은 암나귀를 끝까지 찾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기스의 아들로서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9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했으나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찾아봐도 없던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사울은 잃은 암나귀들을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고자 하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한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나귀를 찾되 이 시대 잃어버린 영혼들, 캠퍼스의 남은 자들을 찾도록 찾아야겠습니다. 둘째,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왕으로 택하신 것이었어요. 사울이 잃은 나귀 때문에 사무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맘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 날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상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곧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사울이 원한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아마 여러분들 몇몇 분들처럼 사울은 아버지의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혹시 최용원 형제님 이런 면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착한 아버지 아들로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 인생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지도자로 택하셨고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사울에게 큰 은혜고 큰 특권이고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주권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또 은혜로 각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또 세움받는 것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각각의 죄 문제, 인생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열등감 문제, 자존감이 없는 문제, 미움의 문제, 허무 문제, 외로움의 문제, 죄 문제, 미래 장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 즉 성경선생,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선생, 캠퍼스 목자로 세우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도 지도자가 되고 성경 선생이 되고 캠퍼스 목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아니면 또는 저는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데요. 또는 어떤 사람처럼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사울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세움 받는 것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를 사람들의 성경 선생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는, 특히 성경선생으로 택함받고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인아 형제님이 정인아 목자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정인아 목자님, 좋지 않아요? 우리 최용호 형제님이 최용호 성경선생, 최용호 목자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요셉, 우리 형제님이 이요셉 목자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다일 목자님, 그죠? 김찬송 목자님, 정주아 목자님, 정혜빈 목자,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 쓰시는 것이 큰 은혜고 복임을 믿고 순종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 인생 문제들, 여러 현실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방식,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인본적인 신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영적 지도자 즉 성경선생, 목자로 쓰임받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성경선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고자 하시는데 이 부르심과 순종해서 우리 각 사람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성경선생으로 또 캠퍼스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